오늘 이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께서는 성경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147쪽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께서는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같은 목소리로 같은 속도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세 번째 주일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복이 되는 사람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였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복이 되는 사람 다섯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장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캠퍼스란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평택 캠퍼스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캠퍼스란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 평택 캠퍼스에는 그 삼성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건설의 인력까지 포함해서 대략 신문에 따르면 5만 명 정도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제가 일했던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일했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협력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8월 말쯤에 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곳은 다른 협력사입니다. 8월 달에 있었던 그 협력사와 지금 협력사는 인력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했던 그곳은 광건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지금은 몇 명이 정확히 모르지만 한때는 700명이 넘는 인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좀 더 작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큰 회사입니다. 제가 8월 20일쯤에 옮겼던 지금 회사는 신라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팀이 대략 6개 팀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광건이라는 회사에 비교하면 훨씬 더 규모가 작습니다. 저는 사실 신라 디자인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건에서 일을 시작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광건에서 일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FM다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안전 지침이나 안전 장비나 그 과정들이 굉장히 정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발에는 안전화를 신고 안전화를 신 이후에는 다시 발등 보호대를 신고 정강이와 무릎을 보호하는 정강이 보호대를 또 찹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체로 올라오면 그 팔의 팔토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팔토시가 아니라 웬만한 커터칼에도 잘리지 않는 그런 팔토시 두꺼운 것을 낍니다.
여름철에도 그걸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팔토시 말고도 여러 종류의 장갑을 낍니다. 하나는 배임 방지 장갑도 있고 협착을 방지하는 협착 방지 장갑도 또 갖고 다녀야 합니다. 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방지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뭐 귀마개도 해야 하고요. 보안경도 해야 하고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순서대로 해야 하고 또 그걸 다 갖춘 다음에도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안전 수칙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매우 매우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 달이 넘도록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제가 지금에 있는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지금에 있는 회사는 훨씬 더 그 루즈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많습니다. 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규칙을 지키는 것은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팔토시를 안 해도 되고요. 발등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방진 마스크를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마스크는 써야 하지만 방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 관건에서 일을 할 때에는 방진 마스크가 얼굴에 휩쓸리고 뭔가 좀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방진 마스크 안에다가 다른 면으로 되어 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끼고 그 방진 마스크를 썼더니 그것도 걸려서 경고를 먹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더니 여기서는 방진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심지어는 그냥 다른 마스크 위에다가 방진 마스크를 더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 요원으로부터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쉽습니다. 그렇게 관건으로부터 그 회사로부터 FM을 배우고 나서 몸에 익히고 나서 신라 디자인으로 오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키는 것이 다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건에서 일할 때 그리고 여기 와서 일을 할 때 갖고 있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관건에서 일할 때에는 모든 일하는 순간마다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쓰레기며 철가루며 쇳가루며 석고가루며 그 모든 것들을 청소를 그 즉시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청소해 가면서 자재를 정리해 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라에 오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신라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곳 5층에서 일하는 데에서는 다들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재를 쓰고 있는 자재를 잘 정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놓습니다. 쓰레기로 나오는 많은 쇳가루와 석고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오전에 작업을 시작하면 11시 혹은 1시쯤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그 작업을 중단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전에 관건에 있었을 때에는 그 일을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일하던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감싸놓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다 그대로 놔두고 공구만 챙겨서 공구를 그 공구가 있어야 할 그 샵장으로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밥 먹으러 갑니다. 그냥 그렇게 청소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제 마음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끝나고 나서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재를 같은 종류의 자재로 모아놔야 합니다. 쇠자재, 석고자재, 쇠자재도 여러 가지 종류대로 묶어놔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 한 군데 쌓아놓고 맙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혼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몇 주 전에 발생했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청소 안 해도 돼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삼성중공업의 그 안전요원이 와서 여기를 왜 이렇게 해놨냐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가서 그 팀이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이 페널티를 먹으면 그 팀 전체가 한 번 더 먹으면 두 번 더 먹으면 하루나 혹은 3일을 출력 정지라고 해서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해도 돼요 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었던 걸 안 지키고 있었는데 남들이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켜도 돼 했었는데 그 규정이 있는 관계로 사실은 걸리면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FM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배운 대로 했던 것이 가장 맞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라 디자인 회사를 옮기고 나서 어느 날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제가 얼굴을 아는 분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는 그분이 알고 보니 신라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은 71년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장땡땡 장 부장님이셨습니다. 장 부장님께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인사하니까 누가 인사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장 부장님 라고 인사했더니 저를 아세요? 네, 저 신라 디자인으로 옮겨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출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되게 인사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저희 회사로 옮겨 오셨는데 여기 근무 환경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만족스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두어 가지를 말하면서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은 이곳에서는 일할 기회, 공구를 사용할 기회를 많이 허락해 줍니다. 제가 그동안 관건에서 일을 할 때에는 거기서 일하는 여러 가지 공도구, 여러 가지 공구를 제가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커터 칼도 못 만지고 여러 가지 그 드릴도 만져보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렌탈에 올라가서도 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헬멧 그 하이바에는 빨간색 이름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빨간색 딱지가 붙어 있는 그 헬멧 자칭 소칭 속된 말로 하이바라고 하죠. 거기에 그것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공구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곳 신라 디자인에 와서 바로 여러 가지 잘 못하지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드릴 써보세요. 이 한마로 구멍을 뚫어보세요. 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만 조금씩 부족해도 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라 디자인에 와서 여러 가지 걸 일을 할 수 있어서 많이 감사하고 저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 부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네 맞습니다. 그 홍 반장님이 일하고 있는 그 팀에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정 소장님도 참 좋으신 분이고 그 팀장님 그 천 팀장님도 참 좋은 분입니다. 일할 기회를 잘 가르쳐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 소장님도 좋은 분이시고 제 팀장님께서도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부장님이란 분이 장 부장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참 좋은데 소장님과 팀장님이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과정은 괜찮은데 그 회사의 입장에서 중요 관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 반장님과 천 팀장 두 분 다 좋은 분들이고 실력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도면대로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다 도면대로 하는데요. 도면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좀 그것만 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었던 말이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제가 일하는 작업 현장에서 좀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저희가 검측하는 날이었는데 검측하는 날이 와서 삼성중공업 사람들과 신라 디자인의 그 품질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저희가 일했던 작업 현장을 다 끝냈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0분, 40분 동안 그걸 다 하더니 불합격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비틀어져 있죠? 이거 도대체 기준선이 어디 있습니까? 막 따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신라중공업이 그렇게 그것을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신라디자인이라는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작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신라디자인의 현장 소장이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그 소장과 팀장에게 화를 큰 목소리로 냈습니다. 왜 또다시 이렇게 도면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냐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삼성중공업의 품질관리사람과 신라디자인의 품질관리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가버린 다음에 저희 팀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소장이 불러서 모였습니다. 팀장이 불러서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였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루 이상, 하루하고도 반나절 이상을 다 함께 모여서 그 작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그 일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또 현장 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그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장님의 나이가 60이 넘으셨습니다. 65가 넘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젊은 신라의 그 소장으로부터 욕을 먹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매일같이 그 회의를 아침에 하고 시작하는데 그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발 욕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깨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젊은 소장으로부터 욕 먹는 것도 이제 지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한 이틀 정도 작업해서 했던 것이 통과가 되지 못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깼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는 것이 다 괜찮을 때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 식으로 열심히 했던 것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 팀 전체가 다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작업했던 무거웠던 것들을 다 하나씩 그 나사줄을 다 빼가면서 다 내려야 합니다. 내려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처음 설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실 더 힘든 것은 내리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내렸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썼던 그 자재는 구멍이 많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멍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재를 버려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거 바로 옆에다가 다시 구멍을 뚫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재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야 일하는 반장들이야 하루를 똑같이 하고 이것이 다 엎어져서 다시 일을 할지라도 일하는 시간만큼은 돈을 받습니다만 중간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 신라라고 하는 회사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장님이라는 사람은 자기 임금을 깎아서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가 막대해집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소장이 얘기하고 따집니다. 소장이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일을 해봤더니 저희 팀에 있는 두 분이 기술공이 있습니다. 한 분은 팀장님이신 천 팀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나이가 비슷하게 많으신 엄 반장님이 계십니다. 두 분 다 60세가 넘었습니다. 두 분 다 넘었는데 두 분 다 실력이 있지요. 오랫동안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시면서 많은 기술을 갖고 계시고 도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들과 한 달 정도를 일해 보니까 어떤 말들을 제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해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 ABC 붙이고 대충 해. 아, 그냥 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 욕설과 더불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 하던 대로 해. 대충 해. 그냥 해. 다른 데는 다 그냥 그렇게 해. 라는 말들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측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측이 있습니다. 신라 회사에 검측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삼성중공업의 검측이 있고 이것이 다 그대로 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의뢰했던 그 감리사의 검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측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작업했던 것, 노력했던 것, 수고했던 것들을 다 뜯어내야만 합니다. 다시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제가 좀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넘버 2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있었다. 넘버 2라는 사람이 참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넘버 2가 나타나서 다시 그 현장을 말합니다. 그 넘버 2가 사실은 이 시공 방법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다가 이게 다 엉망이 되고 검축이 실패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거 다 뜯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 들어가지요. 이건 갈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넘버 2가 되었던 박 반장이 나타나서 작업 지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하면 됐을 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넘버 2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곳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곳의 팀장도 아니고 현장 소장이 저한테 그것을 시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면 분란이 생깁니다. 제가 나서면 기분이 상합니다. 제가 나서면 권위가 깎입니다. 근데 어차피 하지만 이제 일이 다 검측이 통과하지 못했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이제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넘버 2가 사실은 복이 되는 사람인 거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넘버 2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넘버 2는 어떤 사람이냐면 19살 때부터 노가다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 도면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기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삼성이라는 공사 현장에서 제법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버 2, 박 반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성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 핀포인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찍혀 있으면 결국은 걸립니다.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워도 올리지 맙시다. 이렇게 이 부분의 간격이 넓어지면 나중에 뒷부분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거 통과 못합니다. 힘들어도 지금 다 붙여야 합니다. 넘버 2라는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삼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통과시켜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넘버 2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공사 현장에는 그 지휘자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해. 대충 해. 그냥 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 그렇게도 문제 없었어. 라고 하는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만 공부를 잘못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할 때에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 문제는 이렇게 너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외울 때도 이런 방향으로 외워야 돼.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검칙할 날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에 평가하는 날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에 결산하는 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 식으로 살아가도 괜찮겠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도 괜찮겠죠. 하지만 사람이 태어난 인생에는 검측이 있습니다. 결산한 날이 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대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와 같은 것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그 검측하는 날, 결산하는 날을 잘 준비한 사람은,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결산하는 날을 기다리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결산하는 날이야말로, 대회 날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애썼던 것, 검측을 대비해서 결산을 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 자기 식대로 했던 사람은 검측하는 날이 두려워집니다. 혹시 통과하지 못할까? 그런데 역시나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 뜯어내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회를 검측에 대비해서, 결산에 대비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 대회야말로, 결산이야말로 자기 극복,
자기와의 싸움을, 유혹과의 싸움을 해왔던 것들을 그동안 인정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기다려집니다만, 그런데 자기 식으로 했던 사람, 유혹에 지거나 자기 극복을 하기 힘들어서 포기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이 되는 사람은 무엇이 출제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통과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핀포인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사세요. 그것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거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다시 뜯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어떤 분께서 만약 이 말씀을 모르신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십니다. 사실은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여자와 마주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먹을 것을 구하러 먼저 마을로 들어갑니다. 혼자 계셨을 때에 한 여자가 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기를 때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화가 시작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을 기를 사람이 누군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정말 나한테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 다시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자가 물어봅니다. 당신한테는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물은 깊고 이 물은 보통 우물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야곱이 허락해준,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 이후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 물을 먹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맞다라고 들었는데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물,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언제나 목이 마르는 그런 것이다. 아주 네가 먹는 그 물은 잠깐 동안만 만족함을 주는 것인데 그 물은 영생하는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측하는 날이 왔을 때, 결선하는 날이 왔을 때 그 물을 먹는 사람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동안에는 하던 대로 남들대로 그냥 따라왔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만 마침내는 복이 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 그와 같은 인생은 짧은 잠깐 동안의 만족함을 주는 것밖에 안 돼. 그것은 영생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야. 영생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 대화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들었을 때 1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을 더 붙입니다.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더 붙입니다.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그 마을에 살면서 다른 여인과 좋은 관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 기르러 올 때 다른 여인이 올 때 함께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서 대낮에 어려운 시간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것이 힘든 수고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와 같은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들었을 때 무언가 진짜 육체적으로 실물적으로 어떤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면
그 물을 먹게 되니 내가 이 앞으로 이런 고생을 하지 않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서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여자 마주치지도 않아도 되고 그 여자를 피할 필요도 없고 그 관계없이 나 혼자 자급자족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물을 주세요 하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녀에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거 보니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비로소 그 여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결선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결선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넘버 2와 같은 사람을 만났던 것이 제 인생의 복이 되고 저희 팀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복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근로를 하면서 이 현장에 왔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요. 그중 하나가 저도 한국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목사가 되어서 섬기면서 그동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헌신과 봉사는 이렇게 하면 되지 했던 많은 것들이 이곳에 오면서 정말 우수수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해 봤던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자라면서 들으면서 또한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면서 많이 했던 것은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읽고 큐티하면 그 큐티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은 영생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더 발생합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나한테는 이와 같은 영생이 합당해. 나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마땅한 것이야 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같은 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직할 때 그런 일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동안 임직할 때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헌금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봉사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들어왔는데 왜 내가 권사 후보가 못 되었습니까? 왜 내가 안수 집사가 되지 못했습니까? 왜 내가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정말 서운한 마음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는 그걸 가지고서 인사의 고난을 발휘할 때도 있고, 또 목회자가 아닌 다른 평신도로서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가 발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주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예배 드리고 봉사를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많은 글로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게 되니까 제가 하루에 출근하는 시간과 출근해서 근로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15시간 이상을 거의 보내게 됩니다. 공장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14시간, 출퇴근 시간 대략 1시간 좀 넘게 바라봤을 때 15시간이 됩니다. 15시간이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요. 15시간, 16시간을 끝나고 나면
나머지 몇 시간 남습니까? 얼마 안 남습니다. 6시간 정도 남습니다. 6시간으로 아침도 먹어야 하고 6시간으로 저녁밥도 먹어야 하고 6시간으로 빨래도 해야 합니다. 남는 시간이 5시간 정도 좀 못되게 남아서 그 시간 잠을 잡니다. 제가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찬송할 시간도 없고 성경책 읽을 시간도 없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경책을 펴고 읽을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핸드폰만 꺼내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펴고 읽다가도 2, 3분도 되지 않아 졸려서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육체의 한계입니다. 제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정말 노가다를 하는 그냥 근로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여전히 후자의 정체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책을 읽거나 다른 걸 하기가 정말 어렵던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19세기 이전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책을 읽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책 손에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의 없었었고요. 신약시대조차에도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성경책을 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책은 너무 고가였고 너무나 컸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 한 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작게 이렇게 핸드폰만 봐도 성경책이 들어와 있지만, 이전에는 다 성경책이나 찬송가나 도저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고 한 집안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찬송가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성경책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갈이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갈이 절박함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 주셔서 그를 돌봐주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 헌금 봉투에 담아서 11조 드리고 교회 예배 시간 수요일날 기도회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주일 예배 드리면 그렇게 하면 돼.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그동안 이해해왔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검칙할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결산할 때에, 검칙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느냐,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덕을 보려고 했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참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이 되는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 멀리서 계신 분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로서는 목마른 것입니다. 그걸로서는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마음에, 그 가슴에, 그 영혼에 품어야만 어느 때에든 샘솟는,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책에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담겨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그 태도, 그 안에 그 태도가 성경책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얻게 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께서 다 그와 같이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그렇게 검측할 날에, 결산하는 날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통과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그런 교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 기도는 오늘 좀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